인격 성전인 우리는 네 가지의 물품을 구비해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구비해야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월화수목금, 이야 기가 막히죠? 이 시간을 가질 때에 여러분 풀로 다 안 오셔도 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큼 오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바다에 푹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을 항상 9월 첫째 주에 매년마다 열리는 이 통독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을에 우리 영적 농사를 풍년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구약을 하고 그럼 내년에는 뭘 할까요? 신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구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약을 하고 이러면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삶이 딱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법궤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봤어요? 지난주에 분향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향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기도를 배웠죠? 성찰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333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333이 뭐예요? 3분 침묵을 3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힘과 두려움과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지는 사람, 편심의 사람이 아니라 불편심의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진설병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진설병이 무엇일까요? 진설병이라는 단어는 잘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문과 영어로는 진설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자는 늘어놓을 진자입니다. 설자는 베풀 설자입니다. 병자는 떡 병자입니다. 오병이어 할 때 병자예요. 그림의 떡, 화중지병 할 때의 병자입니다. 진설병은 뭘 말하는 거예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가 더 쉽네요. 뭐라고 해요? showbread. 여러분 showroom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이렇게 잘 보이고 꾸며놓은 룸을 showroom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showbread, 뭔가 이렇게 보여진 떡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떡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진설병의 히브리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헴 하파님입니다. 레헴은 역시 떡이라는 얘기고요. 하파님은 그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떡,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레헴이라는 히브리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레헴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베들레헴. 잘 아시네요. 베들레헴은 어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어떤 단어이냐면은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레헴 떡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베이틀레헴 이러다가 베들레헴이 된 거거든요. 베들레헴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떡집이라는 말이죠. 방앗간이 그 동네에 많았는지 떡집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인지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까? 떡을 나눠주세요. 이 떡이 무엇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다. 이거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은 이 세상을 살리는
떡으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살리는 떡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성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떡을 만들어 놓고 이 떡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며 먹여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죠. 아하, 이렇게 생겼답니다. 총 몇 개일까요, 떡이? 딱 봐도 12개입니다. 12개, 6개씩 두 줄로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이 떡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5절부터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에바라는 게 이제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이 떡의 하나의 크기가 어떠느냐? 10분의 2 에바라는 거예요. 5분의 1 에바라는 거예요. 그럼 에바가 얼마만큼의 부피이냐? 에바는 22리터라고 해요. 22리터 확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석유 골로가 일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석유 난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등유를 부었어요. 등유. 그래서 야, 등유 좀 가져와봐 이러면 이제 그걸 딱 가져와는데 그 크기, 요 정도의 한 크기가 20리터입니다. 그거보다 조금 큰 크기가 22리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떡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쉽게 되로 표현을 하면, 이 화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되를 보셨죠? 밀가루를 담는, 이건 이제 쌀이지만 밀가루를 이제 이런 되에다 담는데 얼마만큼의 되가 되느냐? 이 떡 하나 만드는데 2.4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푸고 반 더 푸고,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떡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요, 커요? 크죠. 2대 반으로 저 정도 떡 하나를 만드는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12개로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는 의미가 이 진설병에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큰 떡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인류를 먹여 살리겠다라는 의미를 전달한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는 뭐 다 가난했지요. 근데 저는 평일 중에 어떤 날을 기다렸냐면은 저는 금요일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왜 제가 금요일을 기다렸게요? 금요일은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구역 예배가 있는 날은 어머니가 뭘 가져오시는 줄 아세요? 구역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연 가정에서 간식을 나름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당신 드시지 않고 배고파하는 삼남매를 위해서 떡도 가방에 집어넣으시고 하나 까먹고 2개 집어넣으시고 뭐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삼남매는 어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가방을 딱 열면 떡도 먹고 귤도 먹고 과자도 먹고 유일하게 간식을 먹는 시간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품어주시고 환대해 주시겠다, 따뜻하게 맞아주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요?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이 진설병에 그래서 중요한 마음은 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환대의 사전적 의미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아비의 어미의 마음이 바로 이 자식을 향한 환대 안에 들어있지요. 우리가 진설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큰 떡으로 먹이시겠다, 내가 후하고 정성껏
배불리 먹겠다고 하는 그 먹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게 진설병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진설병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진설병의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설병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그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어, 떡을 먹었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환대를 베푸는 사람, 떡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설병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치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That's it.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 먹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떡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될 때 그 생명을 받은 의미가 바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설병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받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환대해 주는 사람이 될 때 진설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대의 정신이 잘 들어있는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이 앞장으로 좀 가다 보면 레위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제사가 좀 익숙하십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레위기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중에 화목제는, 이 제사는 다른 제사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의 주체자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 짐승을 드리죠. 그러면 다른 제사는 그걸 다 태워서 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화목제사는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을 가져와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띄워주고 나머지는 그 제사를 다 나눠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 잔치가 열리게 되는 제사입니다. 누가 화목제를 이렇게 드려요? 그럼 몰래 이렇게 있다가 그 집에 가가지고 옆에 있으면 같이 고기를 얻어먹게 되는, 이제 그러한 마을 잔치가 열리는 제사가 이 화목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 7장에 보면 독특한 표현으로 이 화목 제사를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시는데 7장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제사를 다시 제물을 가져와요. 소나 양이나 가져와요. 그런데 일부를 제사장에게 떼어주고 나머지 고기를 언제까지 먹으래요? 그날 다 먹으래요. 더 나아가서 18절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니라. 아멘. 와우,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이세요? 네가 만약에 고기를 다시 받아서 제사장에게 떼어주고 나머지를 먹을 때 그날 다 먹어야 돼. 근데 이걸 다음 날 놔두고 심지어 3일까지 이거를 놔둬서 먹는다? 그러면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화목제물의 고기를 다 먹으라라는 말입니다. 아니, 화목제사는 뭐 마을 잔치 열어주고 뭐 동네 잔치 여니까 뭐 말랑말랑한 제사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너 이거 빨리 안 먹으면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야 라고 말하는 아주 무서운 제사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를 어떤 사람이 제사로 드렸다고 칩시다. 소가 약 700에서 800kg이래요. 그 정도의 큰 소를 드릴 때 뭐하고 뭐는 제해야 돼요? 뼈도 드리면 안 되고 내장도 드리면 안 되니까 뼈와 내장을 싹 빼면 약 350에서 450kg, 그러니까 반 정도 무게만 남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다시 가져와서 누구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에게 일부를 떼어드리고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0kg이 남는다고 칩시다. 300kg은 약 몇 근이 되냐? 500근 정도가 되는 거예요. 500근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오늘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500근,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고기 굽고 육회하고 뭐 찜으로 만들고 해도 500근을 그날 저녁 해지기 전까지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친한 뭐 돌수네 뭐 철이네 불러가지고 뭐 한 6가정 7가정 같이 먹겠다,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500근을 먹으려면 좋기 1000명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 500근을 먹으려면 1000명이 필요한데 평소에 네가 연락하고 너랑 친하게 지냈던 사람 불러와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평소에 서먹서먹했던 사람들 초청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평소에 보기 싫었던 왼수 같은 사람들도 초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500근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뭐 시장도 같이 갈 수 있고 뭐 숙제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정말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 게 힘들어요. 예민한 사람은요, 얼굴은 웃고 있고 얼굴은 부드러운 척하지만 속은 다 이 몸은 알기 때문에 긴장해서 어떤 예민한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뭐해요? 체하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몸의 아주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불편한 사람하고요 한 끼 먹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2번, 3번 먹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알게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먹기 싫은 사람하고 2번, 3번 먹으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했구나. 예전에 저런 말이 이런 생각이 아니었구나. 아니, 저 사람 안에 이런 좋은 게 있었네? 그러면서 2번, 3번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불편한 사람하고 밥을 먹을 때 오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500근 어떻게 먹어라? 불편한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 고치는 사역이 많이 나와요? 식사하신 사역이 많이 나와요? 식사하시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왜요? 식사만큼 중요한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자꾸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마음을 나누는 사역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상 공동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불러요. 식구라고 불러요. 가족만 식구가 아니라 밥을 같이 먹을 때에 식구가 가정의 사람들처럼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먹는 거 좋아해요? 같이 먹으면서 나눌 때에 우리가 한없이 깊은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근의 고기를 너 혼자,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초대해서는 절대 다 먹을 수 없다. 누구나 다 초대해서 먹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가 떴던 사람이 내 잔치에 들어오므로 내가 화받을 것을
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고마운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환대의 정신입니다. 바로 진설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함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환대의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품으로 우리는 진설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삶을 환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것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칩시다. 그림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500원짜리 동전이 500이라는 것을 보고 500원이네? 근데 다른 면을 딱 봤더니 핫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하신다고 치면 저 동전을 누가 내면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왜요? 가짜니까. 저런 돈은 쓸모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동전의 한 면이에요. 그러나 다른 면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환대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는 것이 없다면 우리도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예배와 환대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어디서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며 예배하는 모습 보고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 믿지 않는 사회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라는 얘기를 들어요? 바로 우리가 말투가 따뜻하게 바뀌고 우리의 지갑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우리의 시간을, 그 아까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그들은 저 사람 예수 믿는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예수님 잘 믿는 아내들이시여, 우리 남편들에게 잘 좀 하세요.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남편들에게 좀 따뜻하게 여러분의 삶으로 좀 감동을 시켜드리세요. 특별히 오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끌려온 우리 남자들 여기 계셔요.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나 다 듣고 계시죠? 그분들 눈을 감고 있다고 옆구리 푹푹 찔러가면서 일어나라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창피하다고 이러지 마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 와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격려해 주시고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내들,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교회 안 나온다고 구박하고 너 용돈 끊는다 협박하고, 우리 아이들 그런다고 교회 나오지 않아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바뀔 때,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의 말투도 바뀌고 우리의 언어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엄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을 가족으로부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태신자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디서 봐요? 성경책 옆구리에 고귀하게 끼고 다니는 것 보고 예수 잘 믿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라는 성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여라. 항상 복음을 전하여라.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말을 하여도 좋다. 다시요. 항상 복음을 전하여라. 항상 복음을 전하여라.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말을 하여도 좋다. 우리는 몸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프란시스코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남성교회 여러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차들이 쭉 빠지고 난 오후에 남성교회가 모여서 족구대회를 합니다. 근데 족구대회를 할 때에 그 족구대회로 인해서 얼마나 남성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지난주로 많이 올라가다가 예선 탈락은 했지만 우리 남성교회 어떤 남성교회는 3-4명밖에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족구대회를 하면서 15명까지 모이는 남성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 교회에 안 나왔던 남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재미를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족구대회는 서로 환대하고 침묵하는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족구하는 시간은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꼭 경건하게 눈을 감고 찬송을 해야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면 모든 게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효도가 꼭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용돈 100만 원을 탁 쥐어주며 어머니, 아버지 용돈 하세요 라고 돈을 주고 맨날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효도입니까? 물론 100만 원 드리세요. 여러분 100만 원 드셔야죠. 100만 원도 받아도 효도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제간에 우애 있고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 그 모습이 부모에게는 더 좋은 효도이지요. 100만 원씩 던져주고 맨날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100만 원 팽개치고 얘마 너희들끼리라도 좀 친하게 지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여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효도의 모습은 있지만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아우성거리고 서로 으르렁거린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는 진설병의 의미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진설병의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 우리를 살리신 그 떡,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그 떡을 먹는 시간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설병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나 진설병의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설병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로 온 떡을 먹고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산 떡을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처럼 내 고기를 남들과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친한 사람만 불러서는 소고기 500근을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 나랑 원수인 사람들과도 같이 밥을 먹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진설병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인격 성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지만 예배의 완성은 이웃과 나누는 나의 삶에서 완성이 됩니다. 다시요. 예배의 시작은 교회에서 시작이 되지만 예배의 완성은 나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돈 좀 쓰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쓸 때 나의 따뜻한 말투와 품격 있는 나의 삶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얘기를 그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흡족히 받고 그리고 이 환대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세상에 전할 때에
우리는 진설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진설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떡을 먹는 진설병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떡이 되게 하옵소서. 내 시간과 돈과 마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를 위해 나눠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